욥기 23장 1절.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 또 혹독히 원망하나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여기서 욥이 지금 원망하지만 그 원망을 왜 하느냐면 자기가 받는 재앙이 자기 탄식하는 것보다 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탄식이 약하다는 얘기죠. 아무리 탄식해 보아도 재앙을 능가할 수가 없을 만큼 고통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을 욥이 이제 시작으로 해서 답변을 하는데 뭐에 대한 답변이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 엘리바스가 세 번째로 욥에게 도전하는 토론 내용이죠. 그것이 22장에 나오는데 잠시 살펴보면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에게 유익을 줄 수 없다. 맞는 얘기를 하죠. 근데 맞는 얘기를 끼워 넣으면서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결국 공감을 일으키는 경우는 때때마다 그럴듯하고 맞는 얘기를 하니까 나머지는 다 맞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래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한동안 신용을 잘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신용을 잘 지키면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죠. 그래서 작은 일에는 신용을 지키고 큰 일에는 이제 완전히 사기를 치는 그런 수법이 오늘 인간 사회에서 많이 있듯이 욥의 친구들의 말도 간간히 토막토막 잘라서 말하면 그럴듯하고 맞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바스는 욥의 재난이 범죄의 대가로 주어진 형벌이라고 계속 강조하죠. 우리 앞에서 정리를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는 고통은 시련도 있고 징계도 있고 징벌도 있고 형벌이죠. 죄의 대가로 주어지는 형벌도 있다. 그런데 바로 이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바로 죄값은 형벌이다 이거예요. 죄를 지면 벌을 받아서 망한다. 그러니까 욥 네가 망한 것은 죄졌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로 20절에서 22장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행위를 알고 심판하신다. 사람은 모르지만 욥이 네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도둑질하는 것도 못 받고 사기치는 것도 못 받고 사람 죽이는 것도 못 받지만은 사람이 안 보는 사이에 행했는지는 하나님만이 알지 인간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무서운 죄를 졌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욥이 죄를 졌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서 멸망했다고 망했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빨리 돌아와라. 21절로 30절에서 말하죠.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해라. 그래야 네가 살 길이 있다고 권면하는 내용으로 이제 엘리바스의 토론이 끝났습니다. 잘못된 토론이죠. 그러자 욥이 답변을 하는데 23장, 24장이 욥이 거기에 대한 토론을 벌입니다. 답변은. 자, 먼저 욥이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깨닫기를 원한다. 내가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하나님께 빨리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사실을 다 확실하게 깨닫고 싶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앞뒤 좌우를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럼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1절로 5절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6절로 9절에서는 23장 6절로 9절에서는
욥이 사방으로 찾아도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없다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아무리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좀 말씀을 드리고 내가 확실하게 깨닫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정말 안타깝다는 말을 9절까지 말씀을 해요. 그리고 나서 23장 10절로 17절에서는 욥이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바로 우리 성경신학의 가장 큰 근거가 나오죠.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 이게 내 말이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죠. 에베소서에도 나오지만은 욥도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다 작정해 놓고 섭리해 가신다. 그러면 욥의 일만 작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일도 다 작정해 놓은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자,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나아서 죽는 날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서 어려움을 겪고 누구를 만나서 좋은 일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까지라도 세세하게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가운데서 모든 만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부유하게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망하고 몸에 병든 것도 하나님의 작정 섭리 가운데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는데 친구들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넌 막 죄를 졌으니까 네가 망했어. 회개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지난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나가서 여기 나와서는 아마 그 말 못 들었을 거예요. 한 번도 야간중앙교회 나오셔서는 그런 얘기를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과거 다니면서 너무도 익숙하게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죄 지면 정말 하나님 앞에 벌 받습니다. 정말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건 귀가 닳도록 우리가 들은 얘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욥은 그 말에 넘어가질 않아요. 아니다. 내가 이렇게 부자로 살다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렇게 의지하는 그런 장면이 10절로부터 17절까지 나오죠. 거기 보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단련한다는 말은 시련이란 얘기죠. 시련, 단련하신, 이렇게 나를 단련을 시킨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아주 누런 황금처럼 그렇게 정말 잘 가다듬어져서 내가 나오게 될 것이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욥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대로 내가 잘 따라서 살아왔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이부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13절에 보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랬다 저랬다 안 하신다 이거죠.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두려움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음이니라. 너무 분명하죠?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다. 한번 작정하신 것은 변개 없이 고치지 않고 그대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표준을 하나 소개해 드리면,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이 부딪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욥처럼 어려움도 겪지만은 욥의 친구들처럼 와서 욥을 괴롭힌단 말입니다. 욥을 막 괴롭히고 욥을 저주하고, 이럴 때 내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당하는 편에서 피해자 측에서 현상이. 그게 뭐냐면 원초적으로는 저걸 어떻게 할까? 저거 가만 놔두면 안 되지. 이게 이제 원초적인 거예요. 이게 동물적이죠. 본능적이고.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정말 막 심한 욕을 하고 험담을 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저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내가 저 인간을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동물적이에요. 타락한 인간 본성이란 말입니다. 요즘에 일반 학문에서는 인간은 동물이다, 공공연하게 말을 해요. 나는 맞다, 저들이 잘 보았다. 동물이에요, 그냥 하등. 그래서 제일 행복한 때가 언제냐면 통하는 사람하고 밥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하대요. 그게 행복이래요. 밥 먹고 지날 때. 그래서 본능을 충족할 때, 그래서 남녀가 본능적으로 충족할 때 행복하다. 이게 아야 대학자들이, 대단한 석학들이 하는 글 속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이게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나에게 피해를 주면 저걸 어떻게 할까? 저 콩밥을 먹일까? 저거 한번 콩밥 맛을 보여줘야 돼. 이게 이제 동물적이에요. 그러나 조금 인격적으로 고생하다는 사람, 수양이 돼진 사람, 일반적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수양이 된 사람은 저 사람이 왜 그래?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왜 그래?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네요. 저 왜 갑자기 저 사람이 변해? 야, 저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면서 충돌을 피하는 거죠. 그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수양이 되어진 소위 인격, 보편적인 이격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아침 여기 나오셔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욥처럼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뜻이 일정하시다. 이걸 다 믿고 그것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왜 저렇게 하게 하셨을까? 이렇게 접근에 들어가는 거. 그것이 성경신학자고 그것이 지혜자예요.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저렇게 악한 마음을 주어서 나를 험담하고 욕하게 하실까? 왜? 그것도 정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는 건 어리석은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건데 내가 못하게 한다고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나를 나되게 더 좋게 하시려고 저 사람에게 저런 마음을 주어서 하게 하시는구나. 다시 말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형제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악한 마음을 줘가지고 죄 없는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먹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팔아먹은 이 형제들에게 저놈 나쁜 놈들이다, 저런 인간은 천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일반 사람들이나 똑같은 거죠. 예, 성경신학의 발견이 바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성경신학을 어떻게 이 놀라운 논리를 찾았느냐. 하나님이 만사를 다 작정해 놓으시고 섭리해 가신다는 대원칙, 근거를 마련해 놓고 거기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형제들에게 요셉을 팔아먹게 했을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형제들로 하여금 다 절하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게 하시려고 애굽으로 팔아넘겼구나. 팔아넘기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 잘했어요.
그런데 왜 누명을 쓰고 죄도 지지지도 않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갖다 가두잖아요. 그러면 야, 그 여자 참 악랄하고 못돼 먹었다. 이건 성경을 못 풀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성경이 안 풀려요. 왜 하나님은 보디발의 아내로 하여금 그런 음탕한 마음을 가지고 요셉을 겁탈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니까 화가 나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다. 아, 요셉을 감옥에 왜 하나님이 가두셨을까?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 꿈을 해석하게 하려고. 왜 꿈을 왜 해석하게 하시려고? 애굽의 총리로 등극시키려고. 왜 애굽의 총리로 등극시키려고 총리가 되게 하셨는가? 야곱의 자손들, 언약 자손들을 재난 속에서도 흉년 속에서도 다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성경신학 나왔잖아요. 예? 성경신학이 나오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성경신학 공부했으면 그렇게 샀어야 돼요. 누가 나를 욕했다고 해서 금방 섭섭하다, 내가 너를 언젠가는 온수를 갚을 거야, 이것은 동물적이에요. 아주 타락한 본래의 속성이란 말입니다. 근데 타락한 인간이 자기의 위장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좋은 사람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수양을 하는 사람들, 그것이 소위 이제 도덕군자들 아니에요? 남이 볼 때는 참 군자지요. 도덕군자, 군자들 많잖아요. 우리 동양 사회에는. 거기에 이제 바로 자기 위장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더럽고 추악한데 수양을 통해서 자기를 미화시키는 거죠. 나는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건전하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자, 여러분 국회의원 나서면 다 정말 애국자예요. 정말 다 애국자죠. 그런데 본색 드러나니까 다 애국자 아니죠. 전부가 애국자 아니죠. 전부 자기 이권 찾느라고. 나라가 한동안 난리친 것은 자기 정당 살려서 자기 권력 잡으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위장술이라는 것이 소위 이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기를 커버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바로 부딪히지 않죠. 그런데 국회 현장에서 바로 부딪히잖아요. 바로 동물들이 모여있는, 그래서 동물국회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자, 동물도 안 되고 도덕군자도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도덕적으로 군자들의 입장에서 성경을 풀어도 모른다. 신학도도 안 되고, 신학자도 안 되고, 목사도 안 되고, 신학도도 안 된다. 성경은 못 본다. 뭘로? 죄인의 눈으로 봐야 된다. 죄인의 눈으로 본다는 말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인되게 해서 의인되게 했다고 믿는 게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사를 다 준비하고 섭리해 놓으셨다면 내게 당장 험담을 하고 욕을 하고 나를 손해 끼치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대하는 건 동물적이란 말입니다. 바로 금방 화를 내고 확 내고. 이것은 성경신학을 공부한 아직 미숙한 상태죠. 성경신학을 제대로 공부해서 깨달았으면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욕하게 하셨을까? 그 대답은 쉽게 나오잖아요. 더 좋게 하시려고 욕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믿어지면 성경 공부할 거 없고요. 그래, 안 믿어지면. 그래서 성경 공부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나도 가끔 요즘 이제 2월 달부터 안타까워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자녀들, 젊은이들, 내가 한 번도 정말 마음 먹고 손 이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는 것이 가끔 목회 일생 동안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젊은 층들에게 그냥 맡겨놓고 그냥 지나다 보니까 많이 놓쳤잖아요. 그물이 구멍 나가지고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2월부터는 한 번 좀 다만 몇 달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좀 가르쳐 볼까 해서
가끔 별압을 생각해. 이렇게 해서 나오게 할까. 크리스마스 카드나 새해 카드를 구입해서 내가 일일이 만년필로 글을 써서 초대장을 보낼까. 별 생각을 다 하다가도 그래도 쉽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정이 안 나요. 왜? 방법 쓴다고 되냐? 네가 방법 쓴다고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오게 해야 공부할 마음을 주고 공부할 시기가 돼야 나오는 거지. 이게 이제 바로 성경신학자의 마음이에요. 다만 나는 가르치고 싶으니까 가르치는 기회를 마련해 놓고 나와서 배우는 사람도 공부하고 안 나오는 사람도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안 나오고 공부 안 하는 사람도 공부하나. 무슨 공부? 성경 공부를 안 하면 어떻더라는 것을 몸소 경험하게 만드는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탕자가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에게 효도만 해서 참아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를 배반하고 나가서 탕자 노릇을 해야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효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도 그런다고 여러분 성경 공부만 한다고 해서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논리가 펴지잖아요. 그럼 공부할 거 없구나. 하나 다 하나님 자녀가 맞아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하면 인생이 얼마나 허탈하고 허전한가를 깊이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한번 돼지우리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돼지우리 과정을 안 거치고 그냥 하나님의 집에서 평안하게 사는 거고, 그 차이가 있는 것 뿐이니까 기어코 이번 특강 시간에 우리 젊은이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오게 해야 되겠다. 누구 맘대로? 박용기 네 맘대로? 그거예요. 그래서 다 포기했어요. 다 포기하고 강의해주고 싶으니까 2사람이 나오든 10사람이 나오든 2월 달부터 특강을 내가 해야 되겠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말을 하냐면 꼭 우리는 주어를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괴롭히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서도 모든 문제를 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우리야의 아내 우리야의 남편인가요? 우리야의 남편을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간통하게 하셨을까? 그러면 대답이 나오잖아요. 다윗을 왕위에 오르게 하실 건데 오만하고 방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그래서 다윗이 많은 시편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애에 불리한 건 하나도 없어요. 나쁜 것은 하나도 없다. 다 좋은 거예요. 나쁜 친구가 나를 욕하고 모함하고 험담해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좋은 거죠. 그래서 언제나 내가 주어를 하나님으로 정해놓고 해석도 하고 그렇게 말도 하고 언어도 바꾸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을 나오게 할까? 잘못됐잖아요. 아주 고약한 생각을 내가 한 거죠. 그냥 알려만 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 못 듣는 사람은 안 나오게 하려고 못 듣는 거고, 못 듣게 하는 거고, 나오게 하려면 이 강의를 들으면서도 광고를 통해서도 주보를 통해서도 또 부모님을 통해서도 목사님이 이번에 2월 달부터 젊은이를 위해서 특강을 하신다더라.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라고 전달받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좀 시간 나면 제가 알아서 제 일은 알아서 할게요. 부모님은 할 말이 없죠. 그래, 네 알아서 네 해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네. 편안하죠. 편안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할까? 이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또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기가 꽤 수양이나 된 사람처럼 자시하면서 저 인간이 왜 저러지? 저 인간이 왜 저러지? 하나님은 못 전해요. 저 인간이 왜 저러지?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마음속에 악신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지. 나쁜 말, 남을 험담하는 말, 욕하는 말, 남을 정말 괴롭히는 말들은 그 마음속에 악신이 들어가서 그런다고. 악신은 누가? 하나님이 들어가도록 통로를 열어주니까 들어간 거지. 하나님이 통로 안 열어주면 지가 어떻게 악신이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것만 이 말을 결론으로 어떻게 하면 좀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좀 쉽게 막 한도 끝도 없이 5년도 10년도 20년도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몇 시간만 들어도 쉽게 깨닫는 방법이 뭘까 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해준 이 표준이 가장 쉬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공부 더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왜 저렇게 갑자기 왜 저 아내가 저렇게 앙칼진 모습이 됐을까? 아주 양순하고 좋은 줄 알았는데 아이고 저 남편이 어떻게 갑자기 호랑이가 됐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부부싸움을 안 하지만 너 우리 친정집을 네가 험담을 해? 내 친정이 아니고 너 시집은 뭐 별볼이 있느냐? 양반집이냐 누가 이러면 이제 대전쟁이 한번 벌어지는 거죠. 이게 본능적인 사고예요. 본능적인 거. 자기가 커버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왜 얌전한 아주 유순한 남편의 마음을 저렇게 호랑이처럼 바꿔놓으셨을까? 이렇게 접근을 하고 아주 얌전한 아내의 마음이 왜 저렇게 앙칼진 고양이처럼 바뀌어졌을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해야지. 왜 아내가, 왜 남편이 이렇게 되면 도리어 더 속이 상하는 거죠. 막 아내는 한바탕 부딪히고 싶어서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서 싸움을 걸었는데 비실비실 웃고 희죽희죽 웃고 돌아가면 미쳐요. 그냥 아내 달달달 미친단 말입니다. 같이 말싸움을 해야지. 하다 확 풀고 막 앙앙 울고 난리를 치고 한바탕 하고 나서 스트레스 풀고 나면 좀 잠잠해지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풀어가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건 동물적인 방법이에요. 같이 믿는 것과 하는 것이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면 그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저랬는가? 서로가 그렇게 접근하다 보면 다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될 수가 있고 성경신학적 견해를 가지고 성경을 풀어가는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셨을까?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가면 안 풀리는 성경이 하나도 없다. 24장 1절로 12절 거기 보면 악인의 불의함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으신다고 말했습니다. 자, 악인들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악인들의 불의를 보시지 않는다. 왜? 어차피 악인은 악 속에서 죄악 속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잉태될 때 죄 중에서 잉태되고 그 다음 날 때도 죄 중에서 낳고 살 때도 죄 중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불택자는 이 세상 태어나서 이 세상 사는 것 중에 어떤 것도 죄하는 게 없어요. 만사가 다 죄예요. 남에게 구제하는 것도 죄예요. 자기가 선한 일이라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죄예요. 왜? 그것이 자기 위장이니까. 속에는 더러운 죄악이 가득한데 욕심이 가득한데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구제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방에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 선덕비라고 있어요. 선덕비라고 마을 입구에. 그러면 어떤 고을 원님으로 와서 창고를 풀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먹였다. 그걸 공적을 대대로 나타내는. 왜? 그래야 원님이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권조와 영화를 누리잖아요.
자기 위장을 하게. 목사님들이 자꾸 자기를 뭔가 이렇게 위장을 해요. 뭐 옷을 입고 후드를 두르고 그리고 목소리를 하고 걸음걸이를 느슨 걷고 그저 말도 아주 톤을 깔아서 쭉 해나가고 하는 건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 위장술이에요. 그럴수록 성도님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또 별로 아름답지 못한 얘기 아니에요. 원리적으로 여러분이 그걸 하면 사람이 자기를 위장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고도의 기만이에요. 고도의 기만. 자기 위장술은. 그래서 자기 본능대로 그냥 드러내는 것 차라리 솔직하죠. 그건 딱 욕 한마디 콱 하는 건 솔직해요. 그건 동물적으로 서로 그냥 막 부딪혀 버리니까. 그런데 참는 건 그건 이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기를 위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용납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것은 다 죄다. 만사를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뜻대로 일정하게 그대로 다 섭리해 가신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상태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이 나오지 않는 것은 죄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밥 먹는 것도 죄고 잠자는 것도 죄고 전부가 죄란 말입니다. 원칙을 지금 욥이 알기 때문에 악인의 불의함을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보나마나 다 악인인데 뭘 그걸 일일이 보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24장 13절로부터 17절에 보면 욥이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의 악행에 대해서 진술을 합니다. 광명을 배반, 빛을, 환한 빛을. 왜? 대낮에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보니까 사람들이 안 보는 틈을 타서 악행을 다 저질러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는 다. 그러니까 다 애국자라고 해서 다 도장 찍어서 국회의원을 시켜놨더니만 국회의원 돼가지고 그래도 내 새끼인데 내 딸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좀 남의 자식보다 저 앞서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안 보는 상태에서 쉬쉬쉬 아무한테 말하면 누구한테 절대 이거 말하면 안 돼. 비밀 보장하고 도장 하나 찍어. 그렇게 해서 다 취직도 시키고 합격도 시키고 그게 다 권력가들. 세상에서 무엇 때문에 권력을 거두려고 그래요? 힘을 무엇 때문에 가지려고 해요? 자기 힘으로 뭔가 성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원리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힘을 기르려는 것이 아니라 힘을 길러도 필요 없으니까 우리 힘을 기르면 도리어 범죄 행위를 하죠.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그냥 고질식하게 박용기가 고질식하게 교회 개척하면서부터 오늘 이날까지 40여 년 세월 고질식하게 그냥 성경만 가르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내 능력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도 세워지고 우리도 살아가고 우리도 생활하고 이런 것이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뿐이. 그러니까 내 힘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힘을 만들려고 하면 장로님, 홍장로님은 어떤 경우에도 내 편이 되어야 됩니다. 심장로님도 내 편도 해주시고 우리 박 권사님도 내 편이 돼주시고 그래서 힘을 만들어야죠. 나를 따르는 나와 함께하는 분들이 이렇게 숫자가 많다. 그게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나로 되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지체니까 서로 사랑의 관계라고 늘 말하잖아요. 홍장로님만 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도 홍장로님을 사랑해야 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우리 성도들 관계란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박 목사님을 존경하고 박 목사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런 관계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냥 서로 사랑하는 관계.
그 아침에 차를 타고 나는데 김여숙이가 우리 장로님들 원로들 그래도 연말이 돌아오는데 식사 한번 같이 하면서 함께 성도 교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떠올라서 내일 우리 원로 부부들 다 여러분 다 했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어요. 그냥 여기서 밥은 먼저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원로님들 때 홍장로님 내일 또 출근하죠. 별 수 없죠 뭐. 무슨 얘기 하려고 내가 이 얘기는 아시겠죠? 우리는 서로 사랑의 관계다. 여러분들 날 존경하는 관계고, 이게 존경한다는 건 나이가 많았으니까 그냥 인간적인, 인륜적인 입장에서 나이 많은 분에게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것이지, 뭐 하나님을 대행해서 존경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만 존경하지 말고 나이 드신 어른들은 다 존경을 해야죠. 인간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입장에서, 건덕적인 입장에서. 그러나 신앙적인 입장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무슨 얘기예요? 힘 만들지 말라. 사람의 힘을 만들지 말라. 돈의 힘도 만들지 말라. 왜? 돈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되진다.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믿지 않은 불의한 자들은 전부 다 범죄한다 이거죠. 범죄하기 때문에 거기 18절로부터 21절에 보면 욥이 이런 말을 해요. 악인들은 저주를 받아서 멸망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친구들도 이런 말 하잖아요. 친구들도 악인은 멸망한다. 그럼 욥도 똑같은 말을 하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말을 들으면 욥의 말이나 친구들의 말이 똑같은 줄 알아요. 그러나 내가 지난번 공식 하나 일러드렸죠. 하나님께서 택자와 불택자 다르다. 택자에게는 시련이고 그 다음 징계가 있고 그 다음 불택자에게는 징벌이 있고 형벌이 있고 똑같이 죄를 져요. 똑같이 예를 들어서 나도 도둑질을 했고 그 다음 믿지 아니하는 저 정말 타락한 불택자도 도둑질을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나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징계를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채찍을 주어요. 내가 도둑질해. 너 도둑질하면 안 돼. 예를 들면 내가 자꾸 사람을 이렇게 끌어모아서 어떻게 힘을 만들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정말 우리 체제개혁 이전까지는 우리 연구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가르치는 성경신학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크게 힘이 있을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연구원을 많이 자꾸 확보하려고 하고 숫자를 확보하려고 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걸 통해서 활동할 수 있는 무대도 이거 지금 건물 2개 짓는 것도 모자라니까 한 채 더 짓고 이런 생각을 자꾸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더 왕성하고 힘있게. 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징계라고 저 때문에 징계가 온 거 아닌가 하는 자책감을 항상 제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시설을 더 확충하고 그렇게 해서 성경신학이 온 천하에 퍼져나가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늘같이 믿었던 누구 말 따라 왼팔 오른팔이 다 떨어져 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징계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박용기를 사랑한다는 건 성경신학을 사랑하는 거죠. 박용기 인간은 성경신학을 담아놓은 질그릇에 불과한 거고요. 하나님은 성경신학, 하나님의 신학이니까 그건 너무나 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징계지만 만약에 내가 죄를 져서 도둑질에다가 막 사람을 끌어모으고 그당 이득 준다고 해서 막 많은 힘을, 인간의 힘을 길렀으면 그건 징벌을 받는 거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어떻게든 살아. 요즘 국회가 뭐예요? 세속적 나라라는 그거예요. 숫자 하나가 중요한, 국회의원 하나가, 우리 당 국회의원 하나가 매우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선거법을 고치면 우리 당 국회의원이 3사람이 들어간다, 10사람이 들어간다. 이것 때문에 아귀다툼으로 하느라고 거의 2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나라를 그냥 혼란하게 만들어 놓고 쌈박질을 하고 완전히 동물적인 모습을 온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고, 그걸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 저건 당연한 거야. 저런 일은 당연할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이 없는 세속적인 나라니까. 국회의원 하나가 얼마나 힘이 있는데, 165명이 고쳐나가잖아요. 300여 명이 되는 그런 국회의원 가운데 숫자가 몇이 많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절대 다수가결로 결정해서 일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 얘기를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맞잖아요. 숫자 많다면 이 세상에 불교가 더 숫자가 많아요. 불교인들이. 또 얼마나 지금 이슬람 국가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슬람 종교도 많죠. 그러니까 숫자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래서 거기 보면 악인들은 저주를 받아서 멸망한다는 말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악인들. 불택자 이걸. 이걸. 그러나 택자를 말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여기를 망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니에요. 너 죄를 줬으니까 또 망한 거다. 하나님은 죄인을 다 멸망시킨다. 여기다 대고 하니까 친구들의 말은 틀린 얘기지만 욥의 말은 이쪽 말이니까 맞는 얘기다. 문장은 똑같아요. 악인은 형벌을 받아 망한다. 친구들도 그렇게 말하고 욥도 그렇게 망했지만, 그러니 이걸 못 찾았으면 나도 또 헷갈리죠. 욥기 아마 지금까지도 교재 못 쓰고 꿍꿍 앓고 있고, 욥기를 못 썼으면 다른 것도 못 쓰죠. 이제 다른 성경도 못 보는 거예요. 이 원리가 딱 나오니까 욥의 말이 다르고 친구들의 말이 다르다. 똑같은 말이지만 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4장 22절로 25절에 보면 악인이 흥한다 해도 잠시간에 망하게 하신다. 욥도 이 말을 했지만 친구들도 똑같은 말을 해요. 잠시. 근데 여기서 잠시란 말은 이 세상 잠시 잠깐이라고 그러잖아요. 3대가 흥하고 부흥되고 잘 살아도 악인은 결국은 가서 다 지옥 가고 만다. 그런 얘기예요, 욥은. 그런데 친구들은 너 악인이었는데 한때 잘 됐지. 부자 됐잖아. 그래서 너 잠시 망했잖아. 이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결과론적이라고 그랬죠. 결과를 보고 근원을 설명하는 거. 그게 이제 귀납 방법이라고 그래서요. 성경 신학은 귀납 방법으로는 안 된다. 연역 방법이라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은 택자와 불택자를 작정해 놓으시고 작정대로 섭리하신다. 이런 원리가 나와야 욥기가 해석이 제대로 되잖아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욥은 망했다. 망한 것은 욥이 죄졌으니까 망했다. 이렇게 접근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성경신학과 일반 지금 수천 년 이어오는 기독교 신학 완전히 다르다는 거. 전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요. 이걸 알아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빌닷이 다시 두 번째 나타나서 엘리바스가 나오고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이 욥을 또 공격합니다. 뭐라고 공격하느냐면 빌닷의 잘못된 변론이 25장에 나와요. 욥기 25장. 25장 1절로 3절을 보면 빌닷이 욥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한다. 아주 그럴듯해요.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 광명의 비침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장엄하신 분이다. 맞는 얘기죠. 거기까지는. 그러면 그렇게 전능하시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일정해야 되잖아요. 작정하신 뜻대로 다 해나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다 해놓고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할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죄지면 하나님이 화내서 멸망시켜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자가 아니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늘 저놈 새끼들 또 뭐 내가 없다고 저런 고약한 인간. 아마 혹시 묻혀있는 무덤을 다 그냥 밑에서 화산이 나와가지고 화산 폭발이 터져가지고 그냥 시체가 다 간 곳 없이 만들어놔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놈아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네가 왜 내가 없다고 그래. 아인슈타인의 무덤도 완전히 막 폭파시켜버리고 하나님이 화가 났으면 안 그래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지금 빌닷의 사고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빌닷이 하나님 앞에서 벌레인 인간은 불결하다. 인간은 다 불결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빌닷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욥이 이건 욥아니에요. 욥도 불길하고 빌닷, 빌닷도 불길. 그래, 욥이나 빌닷은 택한 백성은 택한 백성이에요. 왜 나중에 친구들을 위해서 욥들을 제사 지내라고 그러잖아요. 번제를 용서해주게 잘못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오고 잘못 믿어도 천국은 가지만 돼지우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는 동안은 그냥 짐승처럼 세상에 살다가 막판에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면 이 세상 사는 동안 그냥 돼지우리에서 그냥 쥐니기며 살다가 짐승처럼 살다가 막판에 택한 백성은 천국은 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이 세상 살면서 잘 배워가지고 살면 큰아들처럼 그냥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게 같이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고 죽어서도 육체의 장막 벗어나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그것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빌닷이 말한 대로 인간은 다 벌레처럼 불결하다. 다 불결하기 때문에 너 망했다. 그럼 다 불결하다면 저는 빼놓고, 말을 하려면 인간은 다 나를 빼놓고 우리 새 친구들은 빼놓고 다 불결하다. 그래야 말이 맞는 얘기 아니에요. 새 친구들은 빼놓고 다 불결한데 그 다 불결한 속에 욥은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망한 거다 그 말이라며. 근데 새 친구 빼놓는다는 말이 없잖아요. 무조건 보통 명사 모든 인간은 다 불결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망해야 하잖아요. 욥만 망할 게 아니라 저도 망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4절로 6절에서 빌닷이 하는 말, 잘못된 말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욥이 예리하게 찾아내지 못할 리가 없죠. 계속해서 공격받는 것은 간단해요. 죄값으로 망했다. 욥 너 죄값으로 하나님께서 형벌받아 너 지금 다 망한 거다. 논리는 그거예요.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렇다 말이 많은 것뿐이죠. 욥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다 작정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그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자마자 아브라함이 이제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내가 아들 번창하고 이 땅 주고 큰 나라 이루어 주게 하겠다. 그렇게 해놓고는 제사 드리니까 아브라함이 비둘기를 갖다가 제사 드렸는데 안 쪼개니까 솔개가 와서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얼른 솔개를 쫓아버리고 비둘기를 쪼개서 드리니까 불이 응답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이방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돌아와서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허락해 주겠다. 그러니까 일반 주석가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종살이하게 했을까? 비둘기 한 마리를 안 쪼갰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성경신학이 안 풀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 성경신학은 그게 아니라 400년 동안 종살이 시켜가지고 찾아내야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계시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래서 400년 종살이 하게 하고 도저히 애굽에서 나올 수 없는 그게 큰 경제 기반인데 애굽 제국을 만들 수 있는 경제 기반인데 장정만 정말 60만이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노동시켜 보세요. 피라미드도 막 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종들을 데려다가 다 시킨 건데 그런데 그런 사람을 놔준다? 천만의 말씀. 죽어도 안 놔주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번에 내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10번 계속해서 막 재앙을 줘서 내보내게 하시죠. 이유는 하나님을 전능자로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400년 종살이해서 나오게 하셨을까? 그 대답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했을까? 해결 안 나요. 너놈들이 막 비둘기를 안 쪼갰기 때문에 죄값으로 그렇게 너 망한 거다. 종살이 하는 거다. 이렇게 주석들이 다 그렇게 해서 보세요. 다른 주석 다 보세요. 다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자, 거듭 성경신학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면서 성경을 성경대로 보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 하나를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할까? 내가 이거 아니고 제가 왜 저러나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하셨을까? 라고 대답을 찾으면 지혜자의 태도다는 것. 그래서 성경신학이 나왔고 욥기도 바로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다. 다음 시간 욥이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빌닷의 그런 잘못된 토론을 듣고 욥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욥이 대답이 상당히 깁니다. 미리 한번 26장에서부터 31장까지 집에서 한번 읽고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을 함께 가질 수 있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지혜와 총명의 신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